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땅을 싸게 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땅 주인이 땅을 파는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땅 한 평에 얼마 이런 식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돈 얼마를 내면 하루 동안 자신이 걸은 만큼 자기 소유의 땅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땅을 향해서 걸었던 것 무효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농부는 이 돈 내고 내가 하루 종일 저 넓은 땅을 걸으면 어마어마한 땅을 내 소유의 땅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땅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발 지점에서 떠나서 넓은 땅을 향해서 이제까지 하고는 다른 그런 걸음으로 열심히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도 먹지 않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상당히 멀리까지 왔는데도 계속 더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을 할 때쯤 되돌아가야 되는데 눈앞의 땅이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해가 상당히 많이 기울어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까지 열심히 걸었던 것이 무효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출발 지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신히 해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농부는 자기 몸집보다 조금 더 넓은 땅에 묻혔습니다. 땅 주인이 농부가 묻힌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땅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땅에 대한 욕망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땅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땅 없이 노예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땅 없이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을 그냥 차지한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가나안 요단강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 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48군데 성읍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레위 지파가 따로 없습니다. 레위 지파와 가장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역자들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 많습니다만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 중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소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했습니다.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자기 기업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여기서는 그 중에 특별히 레위인을 또 내 것이라고 구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각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정의 각 가정의 장자 대신에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인을 대신 선택하셨습니다. 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선택하셨을까?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일까?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기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하신 것인가? 12지파 중에서.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입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또 구별되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레위지파는 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이란 표현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업 그럴 때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으로 사셔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기업이 됐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특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된 것처럼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아라. 어떤 기업?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존귀하게 대하시는 거죠.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셨는데 예사로 우리를 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런 것을 특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땅을 경작하고 목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경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놀고 지나야 되는 건가요? 신명기 10장 8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구별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도록?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언약궤도 메고 뭐 여러 가지 성막을 옮기는데 필요한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레위 지파가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하는 그 과정에 이 레위 지파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땅을 경작하는 대신에 이 세 가지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한 곳에 모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48개 성읍에 흩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돕기 위해서인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까 여기까지 보았죠.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기업인 그리스도인들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백성을 위한 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교역자들은 레위인처럼 세속 직업을 갖지를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교역자들의 사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삼각형 그림을 좋아합니다.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역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역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 지파가 했던 것처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그러니까 결국 교역자들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교역자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섬기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가? 더 지혜롭기 때문인가? 지식이 많기 때문인가?
성품이 더 좋기 때문인가? 여러분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실망하실 때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별로 나은 게 없는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구별하듯이 이렇게 구별하셔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교육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은혜이고 레위지파가 구별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게 은혜였던 것처럼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교육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교육자들은 세속 직업을 갖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세속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깁니다. 어제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교사들의 섬김을 또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다. 레위지파처럼 교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죠. 말씀을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교사들이 귀하게 섬기지만 어제 수련회를 위해서 교사들이 제가 지난 주간 보니까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준비하더라고요. 교사들에게는 가정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전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발전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교사로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죠. 어제 여전도에 속한 성도들께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아이들과 교사들 저녁 점심 식사와 또 간식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주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교육관에서 준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 방에 와서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한동안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에겐 가족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줄 몰라서 거기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오후 한 4시쯤 됐던가요? 또 오후 저녁 간식 준비한다고 교육관에 몇 분들이 계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 가운데 참 기쁘다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죠. 어제 토요교실 봉사자들은 장애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에너지를 들여서 섬길까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저분은 집에서는 저렇게 무거운 걸 안 들 텐데, 근데 교회 와서는 그걸 전혀 무겁지 않은 걸 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드시고,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오래 못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의 통로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직접 복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축복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 번째 특권 하나 더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업입니다. 소유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땅을 전혀 주지 않고 레위 지파에게 내가 기업 노릇해주겠다, 내가 땅 노릇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뭐 경작할 땅도 없는데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뭐 먹고 입고 자녀도 양육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1조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들고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고기를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기 중에 일부를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의식주와 자녀 양육을 위한 재정적인 필요를 교회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때 단순히 일한 대가로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교역자들은 성도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업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를 채워주신다.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는 걸까요? 교육자들에게는 아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땀 흘리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저런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얻은 수입 중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고 그걸 가지고 교육자들이 생활비로 쓰고 또 교회 다른 필요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사역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 와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듯이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할 수도 없고 일해도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절기헌금을 할 때 교회 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보통 절기헌금 할 때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좀 더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돕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십시다. 레위지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였습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델이 됩니다. 오늘 이 레위지파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복의 통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업이 되신다. 이 세 가지 특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